원망하는 자. 이 본문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인데, BC 740년에서 680년 그 사이에 기록된 말씀으로 평가가 됩니다. 근데 역사적인 배경이 중요한데, 이때는 아수르 제국이 아주 강력한 힘을 발하고 팽창돼 나가는 그런 때예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팽창돼 가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하게 되죠. 망해도 그냥 망하는 게 아니고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뿔뿔이 흩어요. 아수르 제국의 여러 민족들에게 섞여 살게. 그러니까 아수르의 무서운 정책 중에 하나가 혼혈 정책이에요. 두 번 다시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그 배경에는 북이스라엘의 끊임없는 타락, 또 우상숭배, 죄악,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북이스라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그 많은 왕들 중에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참 불행한 일이죠.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남쪽에는 애굽이 통일 왕국을 건설하고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애굽은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게 돼요. 북진을 하려고. 그 중간에 뭐가 남았어요? 남유다가 남아있죠. 근데 남유다가 진짜 위태로운 것이 뭐냐라는 것을 이사야서 말씀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도 위험하고 애굽도 위험하지만 진짜 위험한 것은 이 남유다의 죄가 위험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어준 그 언약의 왕국의 계보를 계속 잇고 메시아 왕국을 지향하는 나라예요. 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누리던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같은 동족이라는 이유로 교류를 하죠. 근데 교류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우상 숭배하는 이세벨의 딸과 혼인을 시키고 하면서 그 왕궁에 우상 숭배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온갖 타락이 거기에 만연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우상 숭배,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어버려요. 죄를 지면 어떻죠? 죄라는 것은요, 참 무서운 게 구속력이 있어요. 속박력이 있다고요. 참되게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에는 죄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게 바로 또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계속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 숭배도 하고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죄악이 점점 더 관역해지는 거죠. 이 현상을 로마서 1장에서 아주 뚜렷하게 말씀을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짤막한 부분만 읽어봅시다. 21절에서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예배가 망가지니까 다른 신을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우상 숭배하고 절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아주 고질적인 그런 본성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제가 함께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바로 밑에 절부터 쭉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여기서 뭘 지적하냐면은 동성애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동성애. 그래서 여자가 여자하고 남자가 남자하고 그런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일이 생겨난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동성애 여러 가지 그런 이론들이 있고 논리들이 있고 합니다만은 저도 동성애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추적을 해서 한번 읽어보고 파악하고 그래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근본적으로는 인간이라는 것은 예배의 대상에 혼돈이 생기면은 그때부터 우상 숭배가 찾아오게 되고
예배 대상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그 악한 영으로부터 해서 또 온갖 죄악이 찾아오는데 그 중에 인간 본성을 왜곡시키는 동성애가 따라와요. 그리고 그로부터 인해서 26절, 28절 쭉 내려가면서 온갖 죄악들이, 끔찍한 죄악들이 쫙 만연되고 퍼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안 드리는 것보다는 귀하지만 예배의 가치와 의미를 잘 알고 참 예배자로 드리는 것에 사명감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것은 진짜 귀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게 사실은 참 예배 운동이 이게 나라를 위한 것이고 사회를 위한 것이고 가정을 위한 것이고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기도 한 거예요. 예.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관련된 자료들을 쭉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성경은 이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신문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격투기에 출전한 여성 선수가 두개골이 파손됐어요. 근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은 남자인데 트랜스젠더가 여성으로 변신돼 가지고 격투기 선수로서 출전해서 두개골이 파손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배구 선수들이 5명씩이나 트랜스젠더가 돼가지고 여자 배구팀에 들어가서 승패가 바뀌어버리는 역사가 미국에서 있었어요. 수영에서 1등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자 수영 경기인데 남자였어요. 트랜스젠더인 거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영국에서는 이 트랜스젠더인데 이 남자가 여자입니다 하고서 자기 성 정체성이 여자다고 해가지고 여자 교도소에 갇혔는데 거기서 여자 죄수들 4명을 성폭행을 했어요. 이런 일이 영국에서 있고 미국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교도소에서 여자 수감자 2명을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임신을 시키는 이런 해괴망측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법관 중에 9명의 대법관이, 이름은 내가 굳이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사람도 있어요. 예?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사람도 있어요. 동성애자에 대한 판결을, 민법과 헌법을 다 위반한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동성결합도 혼인으로 간주하는 이런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동성애자 커플에게 보험 혜택을 받도록 이런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이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리면은 이거는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판례가 돼버리고. 이거 다시 말하면은 동성애 사회로 밀어붙이는 이런 대법관이 9명이나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입니다.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 심판받았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성경의 내용과 또 관련된 역사적인 사료들을 아무리 봐도 소돔과 고모라를 동성애가 저질러지도록 합법화한 법안이 안 나와요. 없어요. 똑같은 동성애라도 법제화 시켜서 행해지는 동성애와 그냥 행해지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죠? 법만이 아니라 각 교육 과정에서 벌써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동성애를 계속해서 부추기고 그리고 동성애로 애들을 이끌어가는 교육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죠.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성 정체성이 혼란해지고 도대체 내가 누군지 혼란해지고 인생관이 틀어져 버리고 인생이 틀어져 버려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트랜스젠더가 된다든지 이런 동성애자가 된다 이거 원하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는 이렇게 해괴망측한 곳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 우리가 상당히 살기 좋은 나라로 알고 있고 그런 말도 있어요. 만약에 핵 전쟁이 나서 인류가 마지막 재앙까지 맞이했을 경우에 최후로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그렇게 꼽을 때 뉴질랜드를 꼽더라고요. 뭐 관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흔히 뉴질랜드를 많이 꼽았어요. 위치상으로 그렇고 거기에는 자생할 수 있는 철인이 뭐든지 이런 조건이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뉴질랜드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목사님에게 직접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입법화해서 보편화시켜 놓고 나서 딱 2년이 된 때예요. 뉴질랜드가 어떻더냐 물었을 적에 말하기를 싫어해요. 말하기를 싫어요. 그 전과 현재는 너무나 끔찍하게 차이가 난다. 그 합법화 시켜놓으니까 온 세계에 동성애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교육도 그렇게 돼버리고 예배 시간에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말도 못하고 직장에서 고용 부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다 이거예요.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동성애로 끝나지 않고 온갖 죄악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의료적으로, 건강과 관련해서 사회적 관계, 가족 간의 관계 빚어지는 그러한 문제와 그에 따르는 비용, 대가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이게 인간 사회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초점을 딱 두면서 말씀하는 것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배를 회복하라. 거기에 초점 두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악한 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지 말고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지 말고 참된 예배자가 되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가 되라.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자가 되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얼뜻 생각하면은 예배 시간에 좀 위로가 되고 뭔가 좀 은혜가 되고 나한테 뭐 좀 도움이 되고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쉬워요. 근데 몰라서 그래요. 진짜 위로와 은혜는요,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가 될 때에 거기에 진짜 위로가 있고 진짜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참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40장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공의가 바로 서고 정의가 바로 서고 법이 윤리가 도덕이 바르게 섰을 적에는 사람은 완벽하지 못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보호벽들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법도 무너지고 도의적인 것도 양심도 다 파괴돼 버리고 무법천지가 될 적엔 어떻게 되죠? 그럼 그야말로 약육강식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죠. 바르게 살아야 되느냐, 타협하며 살아야 되느냐. 바르게 살자니 다 뺏기고 무법천지에서 다 그냥 이용당하고 짓밟히고 살 수 없을 것 같고, 바르게 살지 않자니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럽고, 이런 갈등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미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을 답습하면서 온갖 악이 성행하고 있어요. 이미 사회 시스템 자체가 망가졌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게 주된 경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피해자가 되고 있고, 부당한 피해를 보고
약자 입장에 서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선하게 노력을 하는데 선한 노력의 의지가 다 꺾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빨리 응답하지를 않으시고. 공감이 되세요? 예? 힌트를 드릴게요. 참 놀랍게도 처음 예수 믿는 초신자 때는 기도 응답이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몰라. 많이 느끼셨죠? 그런데 신앙 연조가 한 해, 두 해, 5년, 10년 집사님, 권사님 되면은 어때요? 기도 응답이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런 의문 안 가져보셨어요? 어떻게 알았지? 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권사님들 기도를 즉각 들어주실 것 같으죠? 아닙니다. 초신자의 기도를 즉각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 부탁하려면 초신자한테 먼저 부탁하세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믿음이 신앙이 어리니까 그 믿음을 돕기 위해서 응답하세요. 그런데 믿음의 원리는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내가 편안하고 다 내가 할 수 있을 적에는 믿음이 성립이 안 돼요. 내가 하면 되는데 뭘 믿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안 될 때, 낙심될 때, 좌절될 때, 완전히 코너에 몰릴 때, 이제는 끝났다, 죽었다 싶을 때,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체념 상태에 있을 때, 근데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부정하지를 못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돼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죽겠으면은 결국은 기도하게 돼요. 덜 죽겠으면은 기도 안 해. 근데 진짜 죽겠으면은 기도하게 돼요. 근데 그게 바로 뭘까요? 거기에서 믿음이라는 게 탄생되는 거예요. 출발되는 거예요. 절망이 있어야 믿음이라는 게 성립이 돼요. 먼저 믿은 사람들은 이 믿음의 비밀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음을 잘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나를 미워하시나, 내가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렸는데, 이럴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걸 분기점으로 해서 이러저런 문제에 눌려있던 심령이 믿음으로 딱 전환되고, 하나님은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절망스럽고 답답하고 정말 이제 자포자기할 정도로 낙심될 때에 한 번 더 기도하는 것, 그게 중요해요. 진짜 힘들 때, 그럴 때 한 번 더 기도해 보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한 번 더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믿음이라는 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믿음을 잉태시키는 순간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무법천지야. 완전히 양심이 화인 맞은 사회야.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있고 듣고 계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자, 여러분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41장 8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는 그런 타락으로 병리 현상이 가득 찬 남유다 그 사회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고, 오늘날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자, 어떻게 말씀합니까? 9절 말씀 보면은 하반절에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바르게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옳게 살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나는 완벽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까? 지금 내게 닥쳐 있는 어려움은 결국 내 잘못 때문에 생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지도 않고 그러는 거 아닐까?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는 게 분명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신앙생활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나 너 싫어하지 않아, 이거예요. 예? 그래, 너 완전하지 못한 거 내가 다 알아. 너 어저께도 죄졌지? 다 알아. 여러분들 지난주에 얼마나 많은 죄졌어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아시겠어요? 다 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는데 내가 너를 싫어하는 거 아니야. 우리 그런 말 했잖아요. 죄는 비워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니까요. 믿습니까? 나 너를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복음을 나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죠.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전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김영삼 대통령 아시죠?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장로님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한참 뭐 민주화 운동인이 막 엄청나게 나라가 사회가 시끄럽고 혼란하고 또 그분도 많은 어려운 과정이 있었고 그랬어요. 근데 언론사의 기자분이 김영삼 장로님이죠. 그 당시엔 대통령 되기 전이니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기사를 쓰기 위해서. 그러면서 장로님이신데 성경 말씀을 매일 읽으십니까? 매일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가장 마음에 담고 소중히 붙잡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랬더니 바로 이 10절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책을 펼쳐서 보여주는데 이 부분이 하도 열어봐가지고 또 읽고 또 읽어서 그냥 새까맣더래요. 손때가 묻어가지고. 그리고 막 이렇게 왜 종이가 자꾸 손에 닿으면 약간 해지잖아요, 그렇죠? 찢어지진 않더라도 새까맣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어려운 과정을 이 말씀을 읽고 어려울 때마다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그 어려운 과정을 뻗겨내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기자가 가만히 보니까 그 다음 절도 새까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이 참 흥미진진합니다. 읽어봅시다. 11절 말씀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기자가 충격받은 거예요. 종족들이 많은데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조심하세요. 예?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이사야서 41장 10절부터 이 11절 12절 이거 맨날 묵상하는 사람 제일 조심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감사한 거는 아니 김영삼 장로님이라고 뭐 완전했겠어요. 오늘 본문의 백성들처럼 부족함이 많은데 하나님은 나 너 싫어하지 않아. 나는 너를 기뻐해, 좋아해, 사랑해.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까지도 흘리게 하셨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현실적으로 닥쳐온 문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붙들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말씀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질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낙심스러울 때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이 앙망한다는 것은 낙심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고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찬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절, 1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지금 말씀이 확 바뀌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비참해. 악에게 눌리고 이 사람에게 뒤통수 맞고 배신당하고 이용당하고 뻔히 알면서 다 뺏기고 힘없이 저항도 못하고 법이 살아있어야지, 그렇죠? 도의적인 게 통하지도 않아. 인격은 온데간데 없어. 말만 번지르하지. 여기에서 약육강식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르게 살려니까 자꾸 약자의 입장이 서. 그러니까 버러지처럼 짓밟히고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럼 이 악한 사람들은 자기가 승리자인 줄 알아. 그 처지가 버러지 같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번역이 좀 달랐죠. 기억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왜 지렁이 같다고 번역을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은 원문상으로 벌레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런 용례로 사용되는 말씀이기도 한 동시에 또 한 가지 용례가 있어요. 이상하게도 분홍색, 연분홍색, 여기에 해당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벌레면서 분홍색, 연분홍색을 띠고 있는 벌레는 지렁이가 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렁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지렁이를 떠올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렁이는 진짜 미물 중에 미물이에요. 보기도 흉하고 꿈틀꿈틀거리고 징그럽고, 그렇죠? 그리고 힘도 하나도 없어. 참새한테도 쪼여서 먹이가 돼버리고. 근데 미련해. 아니, 비만 조금 내리면 왜 겨나와? 그렇죠? 방어 능력도 없는 게 어디 엉켜먹으면 겨나와서 사람에게 밟혀. 이게 지렁이에요, 지렁이. 그러니까 너 그 정도로 미련하고 그 정도로 무력하고 방어 기제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너 야곱아. 이 악한 세상, 이 막강한 악의 틀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은 지렁이 같은 존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입장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 그 하반절 말씀 보니까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구속자라는 말씀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구속자는 뭡니까? 값을 대신 지불해 주고 그 물건을 찾아주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은 성경에서 이 구속자라는 말이 사용될 적에는 죄값을 지불해 주고 죄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노예면은 노예 값을 지불해 주고 자유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라고 그러고 대속, 속량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주신 은혜가 우리한테 그래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면서 구속자는 하나님이시다. 너의 모든 허물과 죄를 값을 지불해주고 죄값을 지불해주고 죄에서 자유케 한 자는 바로 나 하나님이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다른 존재다. 네 스스로 너의 죄를 감당할 수 없고 네 스스로 문제에서 헤어날 수 없고 이 악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 악의 틈바구니, 악의 톱니바퀴 속에서 헤어날 길이 없지만, 그러나 너는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너는 죄에서 자유케 된 사람이다. 죄값은 내가 대신 지불해 주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찾아온 그런 죄로 인한 원인과 결과, 과정, 모든 것의 문제에서 내가 너를 자유할 수 있도록 내가 죄값을 지불해 줬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참 놀라운 말씀 안 하는 거죠.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지렁이를 새 타작기계로 삼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타작기가 보통 타작기계가 아니에요. 보면은 하반절에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타작기가 곡식을 타작하는 건데 그 정도 타작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들었을 적에는 산을 부숴서 가루로 만드는 그런 어마어마한 엄청난 타작기계로 너를 들어 쓰겠다. 그러니까 지렁이가 변해서 타작기계가 되는데 그 타작기계가 변해서 산을 갖다가 가루로 만드는 타작기계가 되게 하겠다. 내가 하겠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지불해서 죄에서 자유케 된 너를 통해서 너를 사용해서 이러한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기죽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비록 지렁이 같은 야곱 같은 지렁이 같은 이러한 입장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입장에 서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면밀히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서 하루하루 문제를 접해 보세요. 거기에 이상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악이 무너져 버리고 도대체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악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풀어가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성경에 보면은 가련하고 가난한, 가련과 가난 같이 나오는 성구가 상당히 여러 번 나옵니다. 한 40번 이상 나옵니다. 근데 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고 가련하다는 것은 힘도 권력도 빽도 권세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가련하다는 거예요. 약자 입장에 있어. 우리가 그런 입장에 부득이하게 놓일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예.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어느 선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여기서 도움 요청하고 저기서 도움 요청하고 그래도 아무 해답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속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부터 19절까지는 이게 지금 시어로 되어 있거든요. 시로 되어 있는데 시적인 언어로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기적의 역사를 끊임없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이거는 사막 지역에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불가능을 가능하도록 내가 하겠다. 생사복을 주장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 시작.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 알기를 원하고 뭘 깨닫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근데 어떤 상황, 어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냐 하면은 여기서 안다는 건 아주 전인격적으로 참되게 받아들이는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은 정말 나심스럽고 절망스럽고 정말 이 사회학 때문에 치를 떨 정도로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러한 상황.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그런데 나도 완전하지 못하고 나도 깨끗하지 못한 면이 있고 나도 잘못한 것이 있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는 존재다. 이 자책감도 마음속에 있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아무런 해답이 없을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죄값을 지불해 주신 구속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나를 좋아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십시오.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내 허물 크고 많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참 예배자로 드려질 때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에 그냥 지식 나열하는 식으로 믿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야 참 믿음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이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